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칠판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발견하자. 비밀을 발견하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번 나왔는데 오늘 본문 잠깐 띄워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또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찬미하도록 우리를 하셨다는 거고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속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에요. 증인. 저는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부분들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말은 감춰 있는 거죠. 감춰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되는가? 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해결해 놓으셨는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인간이 영생한 거예요. 영생. 원래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영생. 저는 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탄식해야 될 일이고, 이걸 회복해 줬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가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인 것만 쫓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렸고 뭘 찾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영생, 영원한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행복했어요.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어요. 원래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왜 인간의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함께 될 인간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론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의 시작.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 문제가 되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뭐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인간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데 어둠의 영이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인간은 포로가 되어버려요. 포로가.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돈 문제 같고 건강의 문제 같고 생명의 문제 같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구상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인간의 문제는 지금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또 온 세상을 깬대. 큰 영, 에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온 세상을 깨고 있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인간을 장악했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던 인간,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못 봐요. 저는 이제 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가 저 올라가면 밑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파트가 사과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 이런 조그만 박스 같아. 박스. 저 위에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아파트들이 저 위에 올라갈수록 정말 이 네모난 상자 같은 그런 그런 모습으로 사각각 있잖아요. 그런 걸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위에서 바라볼 때.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우성치고 살지만 저 위에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주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자, 여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종로를 돼버려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저주가 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 옵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어둠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재앙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져요. 재앙이 자꾸 와요. 잘 살다가 재앙이 와요. 많이 배웠는데 재앙이 와버려요. 권력을 가져도 재앙이 와버려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살아도 재앙이 와버려요. 이게 재앙이 와. 갑자기 저주가 와. 갑자기 인간에게는 고통이 들이닥쳐요.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정신적인 막.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인간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고통을 받아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와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이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오죠. 이게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를 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마음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걸 이루어도 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걸 해결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가 병들죠. 육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암도 오고 병이 와요. 병으로 나타나. 이게 병. 아무리 병을 고쳐도 또 문제가 나타나요. 또 문제가 나타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계속 이게 반복이 돼. 반복이 돼. 계속 이건 막 메꾸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 안 하면. 여러분 뚝이 터졌는데 뚝을 안 막아버리면 물이 터져서 다 바닥 물이 한강이 되겠죠. 뚝을 막아야 되겠죠.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제로 죽었다고 나와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 없는 걸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졌으니까 육안으로 살아. 육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계속 이제 인간이 이렇게도 안 되니까 뭐 하죠?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선행도 해봐요. 그렇죠? 자기 도덕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뭘 하죠? 종교를 가져봐요. 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안 돼요. 구슬해도 안 돼요. 여러분 구슬해도 안 돼요. 염주를 가지고 다니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걸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와요. 죄의 싹시 사감 죽음이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음 다음에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어느 정도가 내세가 있다면 내세. 내세에서 자기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제사 지면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계속 3, 4대가 저주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대.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왔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죄 문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직분이 세 가지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해줘요.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했지만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기 몸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러 오신 분이 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야.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참 왕으로 오셨어요. 왕. 이 세상에는 왕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눈이 안 보이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영적 사역을 30년을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무속인들을 만나보고 스님도 만나보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신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어요. 저는 제가 제 사역 중에 가장 아주 그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들이 무속인 집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무속인들 집에 가면, 예전엔 저는 무속인 집에 가지도 않았지만 무속인 집에 가면 저 솔직히 옛날에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무서웠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속인 속에 있는 귀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백하더라고. 왜 무속인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갑자기 집안에 우환질고가 온대. 우환질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온대. 자꾸 안 좋은 일이 온대.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신을 받으라 그래서 신을. 교회도 가보고 이걸 떼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신을 받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집안에 무속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안에 분명히 무속인이 있어요. 이게 대물림 돼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없으면 이 대물림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질병도 대물림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술꾼이잖아요. 자식이 술꾼이 나와요. 아버지가 도박꾼이잖아요. 자식이 도박꾼이 나와. 음란한 영이 또 자식한테 나와. 질병도 희한한 질병이 또 똑같이 나와. 이게 대물림이 와요. 대물림이. 죄도 대물림이지만 이 질병도 이 유전인자를 통해 대물림이 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인 것만 대물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인 정신적인 것도 대물림이 와요. 대물림이 와요. 우상 숭배하면 또 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보면 완전히 그 집안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 자녀들한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아무 문제 없대. 그럼 당신 자녀들한테 분명히 신기가 넘어갑니다. 그막 기겁을 해 그분들이. 나 절대 이거 애 안 준대. 내가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 그 업보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고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요. 콩가루 집안이 다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나버리고 난리가 나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면요, 그들이 완전히 해방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뜻입니다. 그때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거든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삼중직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구원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몰랐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니까 끝났더라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냐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됐어요. 그분이 오셔갖고 찔리고 그분이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저주와 재앙에서 질고에서 고통에서 우리 해방해주러 오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2025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의 생명이 있거든요. 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죽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속량, 그분이 그 몸값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드려짐으로 오늘 저와 전 인류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참 제사장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 하는 일을 멸했다. 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마귀 일을 멸해 놓은 거예요. 마귀는 멸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머리만 깨졌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한테 일할 때 예수 이름으로 딱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당해버려요.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들이닥쳐버려요. 똑같이 닥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 예수님이 친히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게 참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십자가에서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러죠. 다 이뤘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어. 이걸 다 이루신 거야. 그럼 이 그리스도를 알면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 해방해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을 만나게 해버리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로 회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뭐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분이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래요. 엘리야는 누구죠? 신비적인 사람, 능력가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 예수님이 신비적인 일만 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또 어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죠. 눈물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긍휼이 많고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 그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세례요한. 세례요한 뭐죠? 회개 외치는 자. 회개만 많이 하고 회개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봐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한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능력만 아니라 회개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마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를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여전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 앞에서 뭘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그 옛날에 시댁에 예수 안 믿을 때 이것 붙들고 이겼어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놨다. 반드시 이 집안의 우상은 끊어질 거고 사단은 무너질 거다. 나 혼자 믿었지만 그거를 계속 선포하고 온갖 핍박을 겪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변화돼 버려. 다 친정이고 다 변화돼 버려. 가는 데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지금은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 때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돼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악하고 더러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물리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권세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정성을 하고 정성을 다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고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돈도 주고 어보다 줬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하여 그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갈 때 그가 뛰어 걷고 기뻐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이요. 이 이름 한 이름이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들이 없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또 골로새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하늘에 있는 영이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알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저주와 재앙을 공격하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정신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뭘로 이기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건 순간은 될 수 있어요. 또 반복이야. 또 반복.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농약을 마셔가지고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뇌가 하얗게 돼가지고 의사 판정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랬대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아마도 이 주식 투자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해가지고 사람이 우울증이 오면서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 가족들이 데리고 올라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다. 그렇죠? 그리스도 모르면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 몰라.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찾아라 그랬어요.
주님을 모셨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진짜 만나면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분 한 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 한 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존재예요. 그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풍성하게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같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활하셔갖고 40일을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승천하신 것도 보고 십자가 달린 것도 보고 부활하신 거 다 봤어요.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뵀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부활한 것도 보고 성령도 받고 나서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모시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내 안에 오신 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회복해 놨다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요, 첫째 뭐냐면 담대해져요. 평안해. 행복해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안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엄마를 찾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보이는 이 존재가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불안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려요. 생각을 넣어. 제가 정가 7분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남의 물건 절대 안 훔치고 싶대. 안 훔치고 싶대. 그러니까 걔 절도범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어릴 때 아마 집을 나오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배달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남의 물건 하나 훔쳤어. 그러니까 이 장물범이 돼가지고 정가 1범이 됐고 그 다음에 7범까지 정가 7범. 그래서 제 전도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세요? 나 분명히 저거 안 필요하고 안 갖고 싶은데 손이 간대, 이렇게 남에게. 그 자기가 전가자가 돼.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두부를 먹잖아. 두부. 다시는 쟤 앉으려고 두부 먹고 감옥 안 들어 먹었는데 또 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도둑놈이 그래, 도둑놈.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던 이 도둑놈 마귀가 당신 인생을 도둑질했다. 인생. 당신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영혼까지 노력하고 당신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려고는 그 마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만나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우는지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을 전과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 자녀라고 고백할 거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려고 그래. 구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한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들어가서 옥문을 열어줘요. 하나님을 수종하는 수종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경호하고 돌아봐줘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오셨는데 기도하시는데 경호원이 세 분 따라왔더라고. 3분. 저도 인사하고 악수 나눴지만, 그게 왜 경호원이 대통령 이제 은퇴했지만 딱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다 호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줘요. 마귀는 여러분을 참소해. 너 이러니까 안 되고, 너 이렇게 죄인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음을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속해졌음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에덴의 축복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아, 내가 영생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을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방향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걸 믿고 그곳에 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버려요. 총리로 세워버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요. 눈에 보인 걸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눈에 보인 걸 보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세상 만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좀 전해. 이 땅에 구세주가 왔다고 좀 말을 해줘라. 모든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세상 만면에게 이걸 전해야 돼. 이거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예수를 만나면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 가운데 나가요. 그러나 예수를 놓쳐버리면 안 돼. 예수 놓쳐. 마귀는 여러분 근심하다가 예수 놓치고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보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돼. 저도 수없이 저를 바라보면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바라봐.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계속 주님 바라봐.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마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대.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에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왜 내가 고통과 문제 속에 빠지냐?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암담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애굽에서 여러분 430 동안 노예 살았다고요. 노예 살다 나오는데 바로가 항복을 안 해. 그런데 언제 항복한지 아세요?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딱 발랐더니 바로가 항복을 해버려요. 바로가 딱 항복해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 마귀는요 6월절 어린 양 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아니면은 마귀는 항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되면 계속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하세요.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예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권세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된 이 놀라운 신분을 여러분이 찾았다는 이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